제목이 산업인의 랩넌트 제자 사명입니다. 이 자수성가한 전문인들을 만나보니까요, 자녀들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억척것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뭘 즐길 줄도 모르고 좋은 걸 좋아할 줄도 모르고 일이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 동대문 시장 거기에 포목점들이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한복이 이제 결혼식 늘 입어야 되고 이런 시절에. 그래서 막 동대문 시장에 국회의원들이 막 이제 옷을 입으러 오고 뭐 이러는 시장들에 지게지는 아저씨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엘리베이터도 없고 옛날 건물들이니까 이게 이제 대구에서 이제 포목이 이제 비단들이 올라오면 그거를 자수 넣는 데서 자수를 넣고 이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비단 그 두루마리가 되게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이걸 이동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제 지게지는 아저씨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그냥 허름하게 옷 입고 조선시대에서 넘어온 사람들처럼 다리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둘둘둘 감아서 올리고 이러고 이래가지고 막 머리에 묶고 지게 막 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래요. 그분들이 빌딩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분들이 놀 때 뭐 하고 노냐? 연휴고 막 이래가지고 장사 쉬고 이럴 때 이분들도 같이 쉬거든요. 그럼 뭐 하냐면요. 옛날에 시골에서 하던 새끼줄 꼬우는 거, 이런 거 하고 쉬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또 동대문 가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여러 군데서 다락방을 했었는데 뉴존이라는 도매 상가가 있어요. 그 뉴존이 엄청 크고 이제 보통 이제 한 9시쯤 문 열면 10시쯤, 밤 10시쯤부터 이제 장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한꺼번에 관광버스 타고 이제 사입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막 옷 막 사고 다 현찰 장사고 이러면 그 건물 안에가요, 먼지가 가득해요. 막 옷 펄럭펄럭 하면서 이거 옷 보라고 그러면서 또 아니면 접어놓고 또 집어넣고 이거 보라면서 계속 이 가게 저 가게가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밖에 포장마차 넣으면 곱창, 그 다음에 삼겹살, 왜냐면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요. 거기에 입구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다락방 하러 가면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아유 이제 어린 전사님 오셨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 먹어 그러면서 그분이 뭐 파냐면 빨간 다라에다가 그 클린백 그 비닐봉지에 오이를 껍데기를 까가지고 십자로 잘라요. 그 다음 가운데를 날려요. 그럼 이제 8개가 되잖아요. 당근도 그렇게 잘라요. 그럼 당근 8개. 그래서 오이 8개, 당근 8개를 흰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팔아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맨 처음엔 얻어먹었는데 아유 할머니 저도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사주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뭐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젊은 아가씨가 똑 달아 말고 젊은 애답게 이제 좋은 그릇에다가요 그걸 또 예쁘게 젊은 애답게 이쁘게 해가지고요 장사하러 들어왔더니 막 XX 쌍욕을 하면서 머리끄댕이에 붙잡고 싸워가지고 끝내는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친절한 그분이.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옛날 저 전도사 때 얘기니까 그분 퇴근하실 때 기사 딸린 다이너스티 타고 퇴근하세요. 그분이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울만 하죠. 돈 엄청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 분들의 자녀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부잣집 애들이, 왠 자수성가 집이니까 부잣집 애들이요, 그 압박을 못 견뎌요. 자기는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너무 이분들이 험하게 살아버릇해가지고 쉬는 날도 새끼줄 꼴 정도로 가만히 있지 않는 분들이 애들을 어릴 때부터 쥐잡듯이 잡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문인인데 전문인이 오히려 인격적인 부분이나 가정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아이들을 막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는데 나중에 그걸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아빠는 되게 유능한데 자녀는 되게 무능한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이들을 되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애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러는 집 중에 아이들이 엉망인 집이 너무 많아요. 예.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커요. 예.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철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들도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인이 렘넌트 제자를 가르치고 세우는 사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런 양면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정에서도 부족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이걸 하지 못하면 미래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현장을 들어가서 살려야 되는데 현장도 못 들어가는 무능한 아이들로, 예, 믿음은 되게 좋은데 실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쯤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렘넌트 때 어떻게 전문성과 영성을 가지게 됐는지 그 기본이 됐던 내용을 이제 기록해 놓은 본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렘넌트를 키우려면 우리 중직자이면서 산업인인 이런 우리들이 이걸 먼저 회복해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어떤 힘이냐 하면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요, 고집이 세면요 확률이 늘어납니다. 뭘 진행할 수 있는. 근데 고집이 세다 보니까 틀린 것도 진행시켜서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힘이 있어요. 그게 원래 덩치가 크고 원래 몸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살아버릇하기를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알아서 꼬리 내려주고 이렇게 습관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요. 그 제가 아는 사람이요,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두껍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샀는데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요 잘못된 게가 되니까요 6개월인가를 썼는데 새 걸로 바꿔봤더라고요. 이게 먹혀요. 근데 저는 1개월밖에 안 썼는데도 안 먹혀요. 이게 목소리부터 뭔가 아우라가 늘 먹히는 사람은 먹히는 아우라가 있어요. 예. 그러니 그 사람은 그 힘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힘이 약하냐? 영적 힘이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걸로 뭐가 먹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 큰 걸로 뭐가 먹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생긴 걸로 뭐가 먹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걸로,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인격이 싹싹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산업인이 비즈니스가 될 만큼 많은 것들을 잘할 줄 알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꾸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해요.
영적인 힘을 훈련받고 이걸 누려야 되는데 자꾸 어서 주워 들은 거, 어서 배운 거, 어서 한 번 겨우 성공했던 거 이걸 자꾸 주장하면서 자꾸 뭘 하다 보니까 자꾸 영적으로는 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도태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도태되고 가정에서도 도태되고 자꾸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힘 가지고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에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전문인 중직자가 된 모든 분들은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예. 아니, 제가 이제 동생 목사님들하고 같이 운동을 가는데요. 예. 삐쩍 말랐는데, 이 드는 무게가요. 이거 뭐 저보다 3배를 더 들어요. 예. 저는 3배 낮은 건데도 달달달 떨면서 들거든요. 이 친구는 4배쯤 되는 거 해야지 달달달 떨면서 들어요. 그러니 이게 다르다니까요. 힘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힘이 다릅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적인 내용,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상태, 이거에 따라서 짧게 기도하는데도 강력한 사람이 있고요. 3시간씩 기도해도 약한 사람이 있고요. 예,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도요, 힘이 달라요. 중직자, 전문인은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힘이 있었냐면 다윗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다윗은 그 안에서 모든 자기 인생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 안에서 찬양의 곡도 나오고 가사도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실제로 기도 속에서 내용들이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힘까지 있었냐면요. 기능의 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계속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전문성의 노하우가 계속 쌓여서요. 나중에는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건져낼 정도로 완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문성의 기능을 가지고 골리앗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가지의 힘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 중직자는 반드시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에 대해서 답이 딱 나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여러분, 맨날 걸어다니던 분이 오늘 드디어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러면요, 옛날에 3시간 걸려서 가던 영업하던 사람이 대중교통 타고 막 걸어가고 이러면서 3시간 다니던 영업하던 사람이 30분이면 가요. 그러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나의 미래는 완전 또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없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던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말씀들 이러면서 인생을 간다. 그러면요, 완전 나의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는 거고요.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속에서 나의 과거가 어땠고 나의 현재는 어떻고 나의 미래가 어떤지 기도 속에서 이 답이 선명하게 나야 영적인 힘과 기능적인 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가 이번 주에 무엇을 하는 게 나의 미션인지가 금방 나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뭘 믿어야 되는구나. 이번 주에 내가 집중해야 될 건 어떤 사건이구나. 이번 주에 내 길은 이거구나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게 아니면 한 주간을 살았는데 아무 내용 없이 살아요.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인도받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 내용, 하나님하고 현장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반드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의 힘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갔던 기능의 힘을 매일매일 쌓아갔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요. 뭐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런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출근하면은 뭐가 나오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벌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거든요. 보통 기도를 전 세계에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하나님 자녀가 됐던 기독교의 종교인이 됐던 누구든 거의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기도를 소원을 부르짖는 도구로 사용해요. 막 주여 이러는데 그 주여의 내용이 뭐냐? 내 소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원래 기도라는 단어의 뜻이 그래요.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예. 그래서 다들 원죄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 다 기도예요. 불교도 그거고요. 기독교도 그거고요. 오순절파도 그거고요. 장로교도 그거고요. 근엄하고 경건하지만 소원은 그거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기도를 하지만 소원은 그거고 예, 불교는 막 명상하는데 소원은 그거고 다 그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인 거는 인간에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일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나 중심이에요. 절대로 육신 중심이에요. 절대로 성경 중심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은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저주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절대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못 빠져나와요. 스님들이 그것 빠져나와 보려고요.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대해가지고 막 때려줘 가면서 기도하면서 깨고, 예. 그러면서 막 자꾸 승질나니까 안 되겠어서 머리도 깎고, 예. 자꾸 막 딴 생각하고 싶으니까 초록색 옷, 노란색 옷 다 벗어버리고 회색 옷 입고, 예. 그래도 자꾸 그러니까는 고무신 신고, 유튜브에 봤더니요. 고무신 신은 그것까지 다 한 스님이요. 거기서 고무신에다 나이키 그려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스님이 훨씬 더 스님 맞아요. 예, 안 그린 분이 더 이상한 분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러니 막 그러는 거예요. 수녀님 하시다가 돌아오신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수녀님들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시기, 질투, 싸움,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너무 심하대요. 신부님들 막 술 먹고 취하고 알코올 중독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사람 가지고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기도는 뭐냐? 소원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기능이라는 게 소원을 부르짖는 건데 그 소원의 내용이 온통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드디어 이 기도를 다르게 사용하는 거에 사용해요. 이게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다윗 같은 경우는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보내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온통 왕 되려고 기도하고 성공하려고 기도하고 내란 일으키고 배반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살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다윗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바뀌어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 나 좀 한번 살려주세요. 주여 이제 좆사오니 이제 내 생명을 여기서 거두어 줍소서 이런 기도해야 될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식으로요. 다윗의 기도의 쓰임새가 바뀌어 버렸어요.
소원을 부르짖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기도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어떻게 바뀝니까? 주신 것을 누리는 상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상태로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를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명상하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있고요. 묵상하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있고요. 예, 오순절 그쪽에서 막 방방 뛰는 사람도 기도하고 있고요. 예, 막 샤머니즘 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있고요. 무당 앞에서도 막 비나이다 비나이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게 산업인이 이 정도 전문성이 있게 기도의 비밀을 사용하지 못하면 중직자 산업인인데도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 이 수준으로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랩런트들에게 진짜로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첫째랑 둘째는 딸이니까 이제 뭐 그런 시도를 안 했는데 이제 막내 아이는 남자니까 이제 괜히 뭐 이거저거를 이제 가르쳐 주고 싶던 중에 스케이트보드를 한번 어릴 때 태워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이게 야 이거 타봐라. 근데 얘가 쫙쫙쫙 잘 타면 좋을 텐데 이게 못하니까 공원 나가서 답답하니까 갖고 와봐. 아빠도 한번 타보게. 발라당 넘어졌다니까요. 이게 아는 대로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이 준비돼서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현장에서는 스케이트보드 처음 타는 사람처럼 이게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하면 대충 되겠구나 하고 이거 아빠가 해볼게 이러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절대로 이 세 가지를 거쳐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응답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 절대 불가능. 두 번째, 절대 계획. 세 번째, 절대 가능.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컴퓨터로 타자 잘 쳐요. 그 정도는 해요. 예, 저는 두발 자전거 잘 타요. 그 정도는 해요. 예, 저는 운전도 뭐 이렇게 틈 좁은 데도 잘 통과해요. 예, 그 정도는 잘해요. 그러니까 그건 잘하는데 스케이트보드는 처음이라 될 것 같은데 넘어지더라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은 잘 되는데 자녀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사업이 요만큼은 잘 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안 되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잘 계속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전문인들의 길이에요. 전문인이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수성가로 사업은 성공했는데 애들은 자수성가대로 키우다 보니까 다 망가진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절대 가능해서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 절대 불가능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예, 그 자리가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이 거긴 거예요. 예, 거기에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할 때 전문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어디로 들어가느냐?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그 자리에서 응답을 자기가 정해놔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국어사전에 보면 응답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을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거나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해서 하나님의 답을 주는 게 주권자, 결정권자의 답을 주는 게 응답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니,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행하실 일을 답을 주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한테 열린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그게 이루어지는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네이버에다 물어보고 뭐 이렇게 구글에다 물어봤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답을 준다. 그럼 거기다 물어보겠습니까? 맨날 거짓말일 텐데요. 그거대로 현장 나가면 안 맞을 텐데요. 예, 내가 원하는 건 이거 물건 얼마야? 답은 50원. 그죠? 50원 냈더니 사기꾼이라고 고소당하고 이럴 텐데요. 맞잖아요. 그거는 바른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두렵더라도 하나님은 정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응답을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전문인들일수록 자꾸 내 머리로 모든 답을 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러고요. 사업은 이래야 된다 그러고요. 이번 계약은 이래야 된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10번 성공했다가 11번째 실패하면 부도나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권자의 계획과 주권자의 응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아, 지금은 내가 배워야 되는 시간표구나. 지금은 내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구나. 네, 지금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시간표구나. 아, 지금은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야, 이번에는 우리 아이를 혼내야 되는 시간표구나. 아니구나. 이번에는 우리 아이를 이해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아, 이번에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구나. 아, 이번에는 뭔가 말해봐야 되는 시간표구나. 이런 여러 가지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보입니다.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안 보이는데 움직이면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해보세요. 모든 걸 해보세요. 하루에도 끊임없이 내가 못할 걸 절대 불가능이 천지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기도 제목이 몇 개씩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하고 하루 종일 내 계획, 내 고집, 내 무능, 뭐 그냥 내 무관심대로 막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릴 게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 여러분 모든 걸 기도해보세요. 모든 생각, 모든 만남, 모든 대화, 모든 불가능,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예,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때 보이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만남 때 보이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TV 보다가 보이기도 하고요. 예, 기도하는데 책 읽다가 보이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계속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메모지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계속 메모해야 돼요. 떠오르는 걸.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절대 가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보여요. 그럼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양심적으로 볼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안 한 걸. 하나님이 하신 걸 본인이 알아요. 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필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달란트 발견을 응답받는 거예요. 달란트는 렘넌트 때 거의 다 발견됩니다. 이미 아기 때부터 노래 잘할 애가 또 축구 잘할 애가 보여요. 예, 아기 때부터 인간관계 잘할 애가 보이고요.
아기 때부터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아이인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아이인지가 어릴 때부터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의 달란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예.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 이 아이가 뛰어나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뭐 하나 부족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본인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기도 하고 또 타인이 네 달란트는 이거야 라고 발견시켜 줄 때 발견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둘 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자꾸 어른이 본인이 발견해야 되는데 네 달란트는 이거야 하면 자수성가 집안의 아이처럼 돼버려요. 예. 또 본인이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본인이 발견할 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 원래 공장 컨테이너 벨트처럼 단순 작업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아니면 막 너무 창의적이고 예. 뭔가 주제만 던져줘야지 자꾸 그거를 이렇게 해 그러면 못하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그 아이의 상황과 기능을 보고 이 아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책을 던져줘야지 되는 아이가 있고요. 가르쳐줘야 될 아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란트가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발견하든 타인으로 발견하든 발견하게 되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 아이들을 경험시켜줘서 많은 전문인들과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전문인들의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달란트를 발견하면서 이 아이의 전문성의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전문성의 그 포텐은 40대 터질 수도 있고요. 50대에 터질 수도 있고요. 일찍 터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방향은 나와요. 예, 이 아이가 문화 쪽으로 갈 아이인지 예, 아니면 이 아이가 화학 쪽으로 갈 아이인지 예, 이 아이가 인간관계 쪽으로 갈 아이인지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문성의 방향도 전문인, 세상을 알고 사회를 아는 전문인들과의 소통 속에서 아이들의 눈이 열리지 예,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너무 치우친 거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렘넌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사명은 그거는 렘넌트 때 더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공무원을 살려야겠구나. 이거는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전에 많이 나오지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입사를 시작하잖아요. 살아남기 바빠요. 예. 그래서 사명은 렘넌트 때 답이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7 렘넌트가 거의 다 예, 어릴 때 답이 났던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성은
무시하고 인격만 존중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러면 아이가 방치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전문성을 너무 무시해서 눈치도 안 보게 만들고, 말도 함부로 해도 뭐라 안 하고, 뭐 함부로 행동해도 뭐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사회도 못 보고 사실도 못 보고 이러면서 인격만 존중해주면 이 아이는 완전히 방치되는 아이가 되기 십상이죠. 또 반대로 전문성 강조하느라 인격적인 부분을 무시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부모의 집착 중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두렵고 염려되고 힘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성공했는데 상태는 어린아이 같아요. 기능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린아이 같아서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이해시키는 가정, 이 아이의 전문성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대화가 돼야 되고 포럼이 돼야 되고 존중이 돼야 되지만 단호하게 가르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혼날 때는 혼나는 이유가 선명해야 돼요. 특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 감정대로 혼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 혼나고 저럴 때는 칭찬 들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엄마가 복음이라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화를 안 내시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또 너무 화나고요. 이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혼란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전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으면서 자라는 부분이 되게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과 인격, 존중이 같이 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전문인 중직자의 사명이 발견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요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대인의 가정교육, 뭐 사회교육, 교육교육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은 토라, 그 다음에 쉐마, 그 다음에 미드라시, 그 다음에 탈무드, 이거 말고도 요 밑에 많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를 가르쳐주던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딱 제가 알기로는 2명, 그 이후는 좀 모르겠어요. 공부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에 딱 2명이 한국 사람인데 랍비 교육을 이수해서 랍비가 됐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딱 2명이거든요. 근데 저 가르쳐줬던 교수님은 이제 고신대 출신인데 목사가 랍비 교육을 받고 맨 마지막에 랍비로 이제 시작을 하려면 이제 과거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목사도 다 내려놓고 이제 랍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러고 나왔는데 아무튼 그때 엄청나게 많이 배웠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거의. 그리고 쉐마는 그 모세오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내용을 가르치고 그 내용의 신앙 고백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미드라시는 뭐냐면 그 내용을
적용한 거예요. 그 신앙을 실제 생활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 쉐마, 미드라시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포럼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탈무드는 자기네들 역사, 유대인들의 2000년 역사와 지금까지의 4000년 역사, 5000년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의 내용을 이 사람들이 적용했던 랍비들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실전 경험들을 이걸 막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탈무드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내용이. 그거를 아이들하고요 계속 얘기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문방구 같은 데 갔거든요. 학교 앞 문방구 같은. 그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허름해가지고 문방구들은 다 그런가 봐요. 애들이 그 앞에 바글바글 놀고 있고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우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는 문방구 책받침 보면은 소피 마르소 뭐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 뭐 이렇게 있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조그만 사진으로 된 카드들 있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문방구 갔더니 수염이 이렇게 흰 수염이 긴 죽은 랍비들, 이미 죽은 랍비들의 그 카드가 소피마르스가 아니라 그 랍비들의 카드가 사진이 요만하게 명함만한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가지고요 있고 그 뒤를 보면 이 랍비의 연역이 쫙 나와 있어요. 언제 태어났고 뭐를 정리했고 무슨 책을 냈고 어떤 업적이 있고 이걸 정리해서 아이들도요 랍비들 얘기하면서 놀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랍비들 얘기하면서 놀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놨으니 이 아이들이 맨날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면요 실제로 만나보면요 예의도 없고 기본도 안 돼 있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면 계속 포럼을 하면서 결론은 이거야 라고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인간관계도 초월해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전에 시간 약속 안 했는데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준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많은 포럼을 하면서 그게 좋은 줄 알지만 초월해서 최종 결론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는 앞으로 랩넌트들 교육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쭉 나누는 시간들이 올 텐데요. 그게 되면 싹 정리를 할 텐데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의 적용을 실제로 하고 그리고 그 적용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내용들을 실제로 새롭게 적용해 볼 때 되게 전문성 있게 복음을 누리는 이런 시스템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도 13살 이때가 성인 시기예요. 교회는 13살에 입교식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 입교식은 제가 아무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입교식을 어떻게든 영적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이제 할 텐데요. 아마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 아이를 성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예, 그런 교회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뭔가 되게 존중은 받는데 되게 미숙한 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되게 신앙 고백이 실제로 없는데 되게 신앙 고백이 실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존중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막 뭐가 흔들리면요. 젊은이들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어른들이 흔들리고. 근데 랩런트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그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밑바닥을 치고 인생의 밑바닥을 쳐보니까 창세기 3장은 진짜 있어.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진짜 있는 거 맞아. 나 확인했어.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엔 길이 없어. 어른들은 오히려 그게 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에 완전히 답이 나가지고 이 길밖에는 길이 없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교회 교육이 이 부분을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응답받으면서 실현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3살에 우리 아이들이 독립이 되도록 교회 교육이 세팅돼야 되고 가정 교육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13살에 이미 사회 구성원이자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신앙 고백이 되는 아이들로 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는 여정을 13년 동안 이 아이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13세 이전에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교회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내용 가지고 딱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출발을 할 수 있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가지고 있죠. 지금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기껏 가봐야 PC방이고요. 예.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는 축구장에 모이고 학교 운동장에 모이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애들끼리 모여서 축구도 잘 안 해요. 예. 안 모여요. 예. 농구 막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 하는 아이들 몇 명 빼놓고는요 농구 학원에 등록 안 해주면 애들은 안 가요. 요즘은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모여서 유대인들의 아이들처럼 진짜 복음을 포럼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모아놓고요. 어른들 수준으로 자꾸 어른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뭔가를 시스템을 해놓으면 순박해가지고 말 잘 듣는 애들만 남아있고 똑똑한 애들은 여기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애들도 여기서 잘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가정이 그걸 못하고 있는 집이 거의 95% 이상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네. 아이와 아버지가 아니면 아이와 어머니가 전문성이 같은 집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그 집은 엄마 아빠가 가수였는데 아이가 그쪽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손흥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아빠가 축구 선수였는데 아들이 그쪽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손흥민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요. 신체 조작 능력이 뛰어나요. 예,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 뭐 달리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빠랑 맞는 거예요. 예, 그런 집은 흔치가 않아요. 그러면 흔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장로님하고 옆 그 성도님의 가정의 아이랑 맞을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예, 아빠는 교사인데 아이는 금융이랑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의 전문가랑 아이가 대화가 되면 그때부터 애들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교회에서 소통이 되면 그 아이가 교회로 모입니다.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혹시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내 가정에서 그거를 했는데 안 먹힌 거를 이게 머리에 정리됐는데 안 먹히네 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 집 애들은 안 먹히니까 여기서도 해보려고 이러는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예, 심리적으로 뭔가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그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어딥니까? 예, 실제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계획을 보면서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꾸 절대 불가능하던 거를 이대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회가 하면 여기가 드디어 렘넌트의 뜰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의 뜰을 구체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응답을 안 받으면 금토일이 우리 아이들 망하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금토일 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금토일 날 살아나는 응답들이 올 것이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 지지난주의 말씀처럼 아들들이, 딸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은 교회에서 하는 거라면 RUTC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개인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와 RUTC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되냐면요, 영어, 세계, 문화, 이런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산업, 비즈니스죠. 경영, 경제가 뭔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시켜줘야 돼요. 세 번째는 정치, 사회, 인간관계,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서 배우지 않고 교회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번째로 영적 세계,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아까 결론냈던 기도가 뭔지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고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치우칩니다. 그래서 너무 망했다가 너무 망하고 막 너무 못 배웠고 너무 병 걸렸던 사람이 극단적으로 복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간증 위주로 자꾸 뭘 해버리면 안 맞아요. 그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지 보편적인 아이들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래도 보편적인 많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문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인의 인격, 전문인의 전문성, 전문인의 영적 세계, 이것들이 힘이 있어야, 그래서 영적인 힘, 기도의 힘, 이 비밀이 있어야 아이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깃발 들고 있는 교회 거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들 보니까 뭐 키즈 카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애들 독서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요즘 뭐 또 한강라면 유행하니까 교회에다가 라면 끓여 먹는 거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애들이 온다. 뭐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 내용 없으면 교회로서의 역할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 일의 가장 키가 누구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미래, 하나님 이제 이 일이 속히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